이사야 31장은 지난 30장에서 애굽을 의뢰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고, 또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거대해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애굽을 의지했던 것은 그 애굽이 가지고 있던 병거와 말들, 군사력의 우위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지적하십니다. 애굽은 사람이다, 사람. 신이 아니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도 육체다, 영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 손을 펴시면, 그 손을 들어 펴시면 그 도우려는 자들, 또 도움을 입는 자들 모두가 함께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애굽을 또다시 의지한다는 게 약간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일본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압제를 당했는데 또 일본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 거에 되게 불편해하는 국민들이 많죠. 그런 국민적인, 민족적인 정서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서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들이 이런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앙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이 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그 시온산과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드신 비유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젊은 사자, 또 하나는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하는 새. 여러분, 젊은 사자, 힘 있는 큰 사자가 먹이를 탁 붙잡고 움키고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먹이를 빼앗으려고 하면 뺏기겠습니까? 절대 안 뺏기죠. 같이 그것처럼 하나님이 절대 예루살렘과 시온산을 뺏기지 않겠다, 지켜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새가 날개를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할 때 여러분, 얼마나 빠르고 또 얼마나 정확하게 보호합니다.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시편 기자도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새가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시온산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구원받게 되는 그때, 그동안 사람들이 금과 은을 부어 만들었던 그 우상을 내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압박하고 있는 아수르, 결국은 멸망할 것이라고 8절에 예언하고 계시면서 그들을 다시 한번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품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작고 미약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불과 하나님의 풀무가 있다면 반드시 예루살렘은 지켜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또 우리의 기업을 경영하고 감당하는 이 일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기뻐하셨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음을 감사히 여기며, 혹 조금 힘겨운 부분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한서중앙병원 한서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이 하루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를 위협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이나 여건들이 있사오니 이 같은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젊은 사자와 같이
또 날개를 펴 새끼를 보호하려는 새와 같이 빠르고 정확하고 또 세미하게 부드럽게 감싸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오늘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